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복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이 필요한 거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의의 흉배는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것도 말씀하고 관계가 되고, 평안의 복음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취했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신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뭐로 표현을 했습니까?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는 주로 수비하는, 방어하는 도구죠. 그죠?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안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능히 소멸한다는 뜻이 뭡니까?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을 해도 믿음 위에 서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위협할 때 물리치고 승리하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를 우리가 한 가지 들어보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만하면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충분하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받은 것 같은이 아니라 받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이런 상황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뚫고 나가려 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긴 것이 이건 내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또 죽는 것도 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전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서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이로써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공격,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화전이라 그랬습니다.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 쏘는 거죠. 불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활 이런 것들도 두렵지만 불화살 쏘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면 불이 나고 막 곳곳에서 큰 그런 요새 말하면 폭탄 같은 거겠죠. 폭탄 같은 거. 떨어뜨리면 그게 폭발이 되고 전체가 막 소멸되는 그런 상황인데 악한 자들의 화전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그냥 시시하게 주먹 한번 휘두르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말 폭파시켜서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런 무서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화전을 소멸한다. 완전히 꺼버린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됐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날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도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전을 소멸한다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가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고, 그럼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확실한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을 수 없죠. 조금만 와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이 변한 거 아닌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 아닌가? 그런 염려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믿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서 있고, 또 흔들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악한 마귀 사탄의 화전을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 믿음,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다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믿음이 약한 겁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도움이 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왜?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우리가 지혜를 얻고 분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막무가내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핵심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성령님 내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분별하고 분명히 깨달을 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하셨고 복음의 일선에 앞서서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죽을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죽을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나를 보냈는가?
사도 바울이 멈추어 서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지금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내 걸 버리라는 거구나. 아직도 내가 내 걸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많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저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앵앵거리고 단순히 메어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럽고 깨끗한 것도 분별하게 되고 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위험하고 괜찮은가 안전한가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랄수록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기 믿음을 말씀을 하시고 앞에서 진리로 말씀을 하시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싸워서 승리하는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론적인 말씀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기억이 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연년주일학교 어릴 때 애들 성경 구절 외우라 그러고 그것이 외워졌던 아무 의미 없이 깨달음 없이 외웠지만 그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자라면서 더 성장되고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 사탄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한다 했습니까? 안 행한다 했습니까? 행한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악한 마귀 사탄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면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이 분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게 옳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해 주셨을 때 그걸 선택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악한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선택하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버려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끝에 가면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항상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심지어 내 안에서까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파수꾼의 의미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넘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깨워 도와주십시오. 날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내가 위험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택한 백성들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어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그랬습니다. 미쁘다는 뜻이 뭡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죠. 불변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악한 자들, 무리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는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이죠.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 각성하고 경성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할 때 그때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풍성할 때 더 깨어서 경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을 왜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죠? 믿음의 열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적인 부분, 머리를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구원을 투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소망입니다. 구원은 소망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형편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질 때 위로받는 것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늘나라의 그 산 소망을 가졌을 때 힘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구원의 투구는 쓴 거죠. 이미 썼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서 믿음으로 공격을 막는 그렇게 막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의미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 생활이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가는 목표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천국하고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게 없지 않습니까? 바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사탄의 공격을 명확하게 막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 간단하게 천국 나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간단하게 구원이라고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 있을 곳을 건축하고 계신다는 거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아서 천국 가지만 만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것보다 더한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한 희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믿음의 근거지만 믿음의 결과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어떤 상상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시기를 원하시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천국에 대해서 기록한 것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 12진주문, 황금 보석길, 평안, 눈물, 근심, 걱정 없는 곳, 뼈둠이 없고 햇빛이 필요 없는 곳,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게도 어떤 사람 천국 갔다 왔다 이러면 거기 몰려가서 천국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고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익한 의미도 있지만
왜 엉뚱한 데 가서 알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나 신비적인 경험이나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알라라고 하시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무슨 체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의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주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가보면 아는데 있는 건 분명하고 천국을 준비하신다라는 건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만 믿어도 천국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가니까. 분명히 가니까. 언제 가느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더 쏟아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시간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그 일에 내가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노력을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이 있죠. 또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아웃라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또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떤 건지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고 어떤 역사와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해간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겁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믿음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우리가 굳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깨어서 경성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수고를 다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